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을 초청해서 참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1년에 거의 2번씩은 이 주민들 초청해서 우리 초청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이번에는 거의 3년 반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도동에 온 지가 33년째입니다.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 꼭 이 교회 등록하시고 예수를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믿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할 짓도 못하니까 왜 저렇게 불편스럽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얻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서 무슨 복인지 또 안 믿는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이 분명히 알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믿는 게 왜 이익이 있는지, 안 믿으면 어떤 결과, 이거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모르는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가서 먼 바다를 보면 저 수평선 선이 쫙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끝까지 수평선 끝까지 가면 그 큰 낭떠러지가 있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저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네모가 낳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지구는 네모가 난 것이 아니고 둥글다.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저 달 날아가서 이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이 달처럼. 둥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태양이,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쪽으로 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가만히,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저 서쪽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줄로 알았다 이 말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가 이제 돌아가는데 1년에 한 바퀴 이 태양을 주변을 해서 한 바퀴 돕니다. 이걸 우리는 공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지구는 또 매일 한 바퀴씩 지구 스스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자전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 시간은 24시간 만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지구가 빨리 돌아가느냐. 시속 1300km를 달리면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시속 1300km가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초속 480m입니다. 초속 480m로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초속 480m라고 하면 얼마나 빠른가 하니까 총을 쏘면 1초에 400m를 간다고 합니다. 1초에. 총보다 더 빨리 이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지. 우리가 그걸 모르지요. 만일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지요. 이 지구 돌아가는 줄 여러분 압니까? 엄청나게 총알보다 빨리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빠른 비행기가 이 태양을 향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태양보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태양 따라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24시간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못 돌아가잖아요. 그건 지구는 한 바퀴 돈다 이 말입니다. 하루빨리 24시간 만에. 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매일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이 한 바퀴 돌아가는 이것이 1년이 걸립니다. 1년에 태양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 가면 그게 여름철이에요. 조금 멀면 겨울철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가는데 초속 30km를 달린다는 거죠. 여러분 초속 30km 같으면 아마 여기서부터 저 경산보다 더 될 거예요. 짝깍 하는 순간에 이 지구가 팍 지나가는 속도가 30km를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을 한 바퀴를 돌아가는 겁니다. 몰랐죠? 여러분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배워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면 다 이거 배우는 그런가 보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보다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것보다 이 배워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르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이걸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했는데 예배 참석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왔지만은 어떤 사람이 1년, 2년을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믿는 자로서 복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거든요. 이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간다고 병이 다 낫습니까? 병원에 가도 안 나요. 병원에 간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보고 진찰 받아보고 약도 먹고 또 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해야 병이 낫는 것이지. 병원에만 가면 무조건 병이 낫는 게 아니죠.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식당에 갑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배부릅니까? 먹어야 되죠. 돈 주고 사 먹어야 배가 부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왔지만은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령 보세요. 한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서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살아가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못 믿는다. 이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신뢰한다 하는 말입니다. 신뢰한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뢰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어린 아이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린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엄마가 다 해줄 줄 압니다. 어린 아이 걱정 안 하죠. 우리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요, 조금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요,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가 지금 과연 내 앞으로 대학 보낼 수 있을라나? 내 결혼하는데도 오늘 좀 줄 수 이 걱정이 생기지만은요. 젖 먹는 아이는 그런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엄마가 다 해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안 믿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첫째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는 염려와 근심을 다 없어진다는 거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염려 근심이 다 없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동물들은 염려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염려하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나는 근심 안 했는데 여러분 다 근심해요. 자, 애를 낳았잖아요. 부모가 애를 낳으면 어릴 때부터 갓난애부터 얘가 혹시 병이 들까 그 염려합니다.
혹시 조금 철이 들어가 그러면 혹시 바깥에 나가서 혹시 다칠라나, 아니면 차 사고 날라나, 혹시 또 유괴범한테 유괴당할라나, 이렇게 자꾸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죠. 학교에 보내놓으면 이 애가 또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학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 결혼 나이 되면 또 이게 시집 장가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시집 장가 가면 또 애 놓지 못하면 어떡하나, 늘 걱정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애들한테 걱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몸이 좀 찌부하면 아이고 이것도 무슨 큰 병이 안 걸렸나, 이 걱정하고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늘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왜 염려 걱정이 없어지느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서 죽었다는 새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다 입히신다. 그런데 사람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의식주 문제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도 먹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염려하지 않고도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평생 동안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았지만 또 내일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공중의 새도 내가 책임지고 있다. 하물며 그 새보다 중요한 너희를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염려스러운 거 있으면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를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한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다 기도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들을 보세요. 애기들은 절대로 내일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염려를 다 맡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그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뭐냐?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걸 염려 근심 속에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도요 그냥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 아이고 이 비행기가 이거 뜨겠나 혹시나 이 비행기가 공중에 떠도 혹시나 태평양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그런 걱정 없어요.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길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과학이요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지금 달나라로 여행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별나라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요, 지금 인공위성을 타고 저 별나라로 여행을 가는 그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의술이요,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죽을 사람이 요즘은 병을 다 고칩니다. 암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암 걸리면 다 죽는다 생각했지만은 거의 초기에 발견되면 90% 이상이 다 치료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댕균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머리에 이 꽈리가 생겼는데, 머리 안에 이 꽈리가 생겼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는 거니까요, 이 허벅지에서부터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처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의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들어서 죽을 사람도 이제는 다 살립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되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보면 이 콩팥 같은 것도 망가지면 다 죽지만 콩팥도 이렇게 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 아마 이 목도 하나 날아가면 다른 사람 목 하나 띄어가지고 붙이면 안 되겠나 싶어요. 다리 하나 떨어져 보면 다른 사람, 사고 난 사람 다리, 건강한 사람 다리 하나 딱 붙이면 또 건강히 걸어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안 되겠나, 이런 시대 생각됩니다. 이렇게 의술이 발달됐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이 되고요, 이렇게 의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어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들어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개발돼도 치료되지 못하는 병이 있다는 말이죠. 이건 여러분 인정하죠? 과학이 발달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병도 다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못 고치는 병이 와요. 분명히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안 되는 일이 있고 의술로 못 고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최고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정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사람들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같이 기도원에 다니는 목사님 아들이 이 머리에 혹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 혹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영대병원에 뇌를 잘 안다고 하니까 영대병원에 갔는데 이 뇌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이거 반반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는 가능도 있지만은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빨리 수술했는데 그렇게 수술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는 힘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 목사님이 참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서울에 제가 다니는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에 그 아들을 데리고 당장에 저 수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강대상에 올라가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 전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였지요. 한번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에 이렇게 종양이 생겨서 사진 찍었는 그 종양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 그때 와서 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찍었는데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종양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 그분이 그래서 딴 길로 가려고 하다가 목회자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술로 할 수 없는 것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는 치료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내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15년간 연장받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건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의사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할 병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예수님께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대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의술로 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세상 권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교회에 나오면 불치의 질병이 다 100% 낫는다는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중풍병자가 나은 사람들, 때로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문둥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깨끗하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사건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도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깡패 같은 사람도요, 아주 선량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포악한 사람도 양과 같이 순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저게 인간이 되겠나 생각하는데도 정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바로 알면 여기 예수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그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죽으면 다 끝나는 줄로 알고 있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왜?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천국이 없고 이 땅으로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왜 예수 믿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가? 쓸데없이 왜 믿겠어요? 천국 없다고 하면요, 당장 그만둡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가진 사람도요, 천한 사람도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 믿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예수 믿어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부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믿겠어요?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난 위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계적인 위인들 가운데 미국에서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워싱턴 그러면 우리가 잘 압니다. 초대 대통령. 16대 그 흑인 해방을 시켜준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들, 또 몇 년 전에 미국을 잡는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권력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집 짓는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국민학교 책에 나오는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갈릴레오라 같은 사람이, 또 우리 문학 가운데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분 장로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장로님입니다. 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가 도산 안창호 같은 분들, 이상재, 조만식, 이들은 다 그 시대를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뭐 때문에? 뭐가 부족했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누린,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성경에 죽어도 산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요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말로 지었다 하면요 이거 성경은 사기꾼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씀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산다고 생각합니까?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여러분 있습니까? 몇 년 동안 더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30년, 40년 살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죽음의 문턱에 딱 다다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봅니까? 절대로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이 아니면 지옥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축복받기 위함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강건하면 그저 오래 살아봐야 70년, 80년, 9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축복의 장소요, 지옥은 심판받는 저주의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심판받는다고 하는, 심판 안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천국에 다 가지만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기 위해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다 죽게 됩니다. 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 죽는다고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 하느냐? 육신은 그냥 있는데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 나가면 그래서 이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떠나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영혼이 떠나서 어디 가느냐? 반드시 두 곳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영혼은 죽음이 어디 가느냐? 천국의 예비장 낙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영혼은 어디 가느냐? 지옥의 예비장소인 음부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떠났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어디론가 떠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의 영혼이 가게 되지만은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의 예비장소에 낙원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만은 성경에 지옥은 그건 어떤 곳인가 이 말이죠. 지옥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명심해야 됩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한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가면 타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압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돼 있고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지옥은 그냥 10,000년, 20,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불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화를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해서 가르쳐준 말씀인데, 한 동네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거지 나사로 가는 사람이 헌데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음부의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의 지옥에 들어갔는데 거지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가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고, 그리고 지옥은 어떻게 했으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는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저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를 좀 시켜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런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너오려고 해도 올 수 없고 여기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 없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 청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아직까지 저 세상에는 내 형제가 5명 있어요. 5명.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5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지금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제발 저 5 형제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사람 보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천국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믿을 사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